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충일 목사입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단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단체는 다들 알고 계시지요? 과거에 제가 대학 시절에 신천지라는 단체에 6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상담소 사역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단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과거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단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단 한 분도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는 시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은 요즘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PD수첩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큐 같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고 있고,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죠.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혹시 야, 저기는 정말 사람이 쏙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구나, 나도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기는 너무 이상해서 나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에, 보통 이제 후자의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단 대처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단 단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나 모습들이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긴 너무 이상해서 내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안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무리 조심하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 경계하고 조심하시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질까요? 아니면 야, 나도 빠질 수 있구나 하고 조심하던 사람들이 빠질까요? 네, 조심하는 사람은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빠지는 거냐면, 설마 내가 빠지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단을 만났을 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단체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빠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단 단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각각의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2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200만 명이 한두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도 950만 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00만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분별력이 없고 멍청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빠질 것처럼 멍청하게 생겼나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 단체 보면 고학력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얘기가 너무 이상해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천국제공항을 두 번째 터미널도 짓고 굉장히 크게 지어놨죠. 왜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신천지에서는 왜 그렇다고 하냐면, 신천지 교리에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이 완성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우리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몰려들 거래요. 그러려면 공항이 커야 되지 않겠느냐, 신천지 때문에 공항을 크게 지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실제로 영생하면서 가르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페인 다스려야지, 나는 프랑스 다스려야지, 나는 한국이 좋으니까 부산 다스려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JMS 정명석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님이 한 40여 분 계세요. 우리나라가 재림 예수 최다 보유국인데, 그 중에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 재림 예수가 정명석입니다. 아니, 재림 예수가 성범죄로 10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와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그러면 믿을만 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10년 동안 복역하고 있을 때 JMS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계신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0년이 딱 지나가지고 출소를 언제냐면 2018년도에 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명석 주님의 출소 기념으로 선물을 주셨다, 이러면서 또 좋아해요.
안상홍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2002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4강을 갔죠.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4강을 갔냐? 그러니까 그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 안상홍이 하나님인 증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4강의 주역의 이름이 안상홍 이름 속에 다 있대요. 안으로 시작한 사람 누가 있죠? 안정환. 상자 들어간 사람이 유상철. 홍자 들어간 사람 홍명보.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4강을 갔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이 증거래요. 우리가 볼 때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계를 잘 못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이상하고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들은 누가 들어도 이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이단단체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런 모습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자면 어떤 거가 같냐면, 여러분 성경을 다 믿으시나요? 네, 성경을 뭘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다 되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다 됩니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대요. 믿으세요? 네, 근데 내 친구가 내가 사실 우리 엄마가 처녀일 때 나를 낳았어. 그럼 믿으실 분 있으세요? 안 믿잖아요. 근데 어디 있으니까 믿어요? 성경에 있으면 믿습니다. 무리를 걸으셨대요. 믿으십니까? 태양이 멈췄대요. 믿으세요? 네, 반쯤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어떤 전도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저런 것 보니까 나는 안 빠지겠다, 이게 아니라 빠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한테 실제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 선자들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이단 조심하라는 얘기가 성경에서 한 번 딱 나오고 끝날까요? 아니면 여러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하러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한 번 딱 말씀해 주셨으면 됐지. 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래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녀들이 그 집에서 이렇게 학교 가고 할 때 차 조심하라고 하시죠. 한 번 딱 얘기하고 안 하십니까? 아니면 매번 하십니까? 왜 매번 그렇게 하세요? 지겹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일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단 문제는 실제로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더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조심하지 않는 신앙을 한다는 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들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단단체에 빠진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단단체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120명이었는데 2016년이 넘어가면서 2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코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인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을 때 31만 명을 제출했어요. 교육생 포함해서. 지금 물론 이제 탈퇴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십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천지 같은 단체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들의 전도 전략이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돼버렸고 그들이 전도하는 장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신천지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 때 매년 2만 명이 여전히 신천지로 미혹이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1년이면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졌어요.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단 단체가 뭐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이 성장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이단 단체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뭘 했냐면 대구에 10만 6,186명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우리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사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 부풀려진 숫자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신천지라는 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명석 나는 신이다 나오고 교주가 지금 구속되고 하니까 망할 것 같죠. 여전히 정명석에도 새롭게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단 단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여전히 계속 성장을 할까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간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면 혹시 그 지역에서 좀 맛있는 음식을 드시죠? 춘천 가시면 뭐 드십니까? 닭갈비를 먹어야죠. 닭갈비 먹으려고 했는데 닭갈비집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닭갈비 옆에 닭갈비집이 있고 앞에도 닭갈비집이 있고 뒤에도 닭갈비집이 있고 닭갈비 거리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은 웨이팅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바로 옆에서 똑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선 사람이 없고 파리가 날리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서 식사하실 거예요? 왜 사람 많은 데로 가실까요? 기다려야 되는데.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이 몰려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통교회랑 이단단체를 보면 이단단체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몰려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데에는 빠질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이단단체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을까? 보통 이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보여주는 이단이 있다고 하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고 해요.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느껴지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 표적,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탄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단체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 한 번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알고 계세요? 거기도 교주가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죠. 10만 명에 이르는 교세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빠진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동생이 먼저 빠졌대요. 동생을 찾으러 그 집회 장소에 갔는데 예배 중에 실랑이를 하면서 데려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설교를 들었겠죠.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옆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령 받았구만 이러더래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다른 복음과 다른 구원자를 믿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JMS 같은 경우도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JMS에 빠진 분인데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명석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 나는 정명석을 믿지 않을 거라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언제 내가 예수님을 의심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남성 얼굴로 싹 바뀌더래요.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집회 장소에 갔는데 정명석의 동영상 설교를 듣고 있더래요. 근데 꿈에서 봤던 그 얼굴 그 동영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명석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꿈을 그렇게 많이 꾸고 기도응답이 다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좀 가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신비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는 이단으로는 요즘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어떤 특정한 단체 이름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적인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이나 이름만 보고서 이 사람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어떤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신사도 운동 집회에 참여하고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집회에 가면 어떤 경험을 많이 하냐면 뭔가 입신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쓰러지고 병이 낫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사탄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단정하게 된다면 이단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비한 것들을 상대적으로 하나도 안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뭔가 신비한 능력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무기로 해서 미혹하냐면 가르치는 논리를 가지고서 미혹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걸 알았어요. 근데 이단이 들어올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경험을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가 지금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큐티 동아리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신천지에 간다고 하면 집안에서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물론 신천지는 그걸 속이고 숨기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길 것도 알고 교회의 친구들이랑 멀어질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이전처럼 교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언제 미혹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단으로 간다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타이틀, 그 낙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생각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단 단체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단 단체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이단 단체의 사람들에게 말을 섞어주고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단에 빠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는 신천지 성격 공부 과정이 6개월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은 한 7, 8개월 과정으로 늘려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6개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서 미혹되지 않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끝까지 배우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됐을까요? 끝까지 배운 사람은 미혹이 다 됐거든요. 당시에. 끝까지 배우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6개월짜리 과정은. 제가 활동했던 때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이 70%가량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2단 성경 공부인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 될 확률이 몇 프로였냐면 70%였어요. 그럼 여러분 70%에 속할 것 같으세요? 30%에 속하기가 쉬울까요? 70% 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30%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신천지 성경 공부는 속아서 듣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게 아직 미혹되기 전에 그게 2단 거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때 한 30% 정도 됐고 그걸 모른 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신천지가 지금은 전략도 많이 알려지고 해가지고 과거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되면 신천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제가 이단 사역을 해서 보니까 10%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주는 순간 이단에 빠질 확률이 10%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대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 밖 성경 공부나 신앙 모임에 참석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빠질 수 있고 참석하게 되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설마 빠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가볍게 여기고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그런 모임에 조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석 안 하실 겁니까? 그리고 꼭 교회에서 하는 것도 다 안 하면서 밖에서 하시더라고요. 일단 교회에서 하는 걸 하시고 그걸로 만약에 부족하고 더 갈급하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더 해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저 그럼 신천지 가서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이제 방법을 마련을 하실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즘에 안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안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시켜 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좀 사랑과 좀 확신이 좀 있는 게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주일날 예배 오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옆에 교회에 비해서 너무 엉터리 같아.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엉터리 같을까? 나는 어쩌다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하면서 주일날 교회 오면 주일날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겠죠. 목사님 설교 듣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을까 이러면서 설교 들으면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올 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러면서 오면은 교회 올 때 좀 기분이 어떨까요? 훨씬 기분이 좋고 설교도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 들으려면은 사례비 많이 주고 초빙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신방 와달라 그러면 오실까요?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해 주겠습니까? 자기 교회 성도님들 챙기시겠죠? 근데 우리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해 주십니까? 신방 와달라 그러면 오십니까? 돈 안 줘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 준비해가지고 설교도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죠.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는 것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의 전도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뭐냐면 요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그럼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이상할 텐데 성경 공부가 어떤 거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확률로 접하게 되면 빠져들어가게 될까? 여러분 교리적인 측면을 한 시간 남짓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건지 좀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 성경을 퍼즐에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퍼즐이 원래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죠. 그럼 퍼즐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억지로 맞출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되죠. 원래 그리고 있는 그림만 우리가 원래 맞출 수 있습니다. 성경을 퍼즐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고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퍼즐 조각이 많아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처럼 들어가는 애가 생겨요. 2000피스 3000피스 되는 거 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수가 몇 개가 되냐면 31,100절이 넘습니다. 3만 절이 넘는 퍼즐 조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각 하나하나를 떼면은 원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을 맞춰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분을. 그럼 여러분 맞춰 놓은 퍼즐 조각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겠구나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퍼즐 조각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볼 줄 아는 성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만큼은 내가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성경에 자신 있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 이단들의 교리를 작정하고 접하게 되었을 때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한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전에 뭘 하냐면 이게 색안경이거든요.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성경 해석학, 성경 방법론 이런 거 배우십니까? 그런 건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성도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교육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흔하게 교회에서 잘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계신다면 좋겠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단들이 먼저 뭘 가르치냐면 성경 보는 방법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또 받아들이게 돼요. 이거는 마치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색안경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교리가 딱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모든 게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딱 맞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들릴까요?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에 안 빠졌어도 이단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나는 성경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방식대로 성경을 보는 것과 내가 이단 방식대로 성경을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완전히 엉터리같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도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들어보고 그게 진리라고 판단을 해서 갔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걸 듣기만 하면 대부분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냐면 신학생도 있고요. 가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있을 때 신천지에 목회자 출신이 한 35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자기가 한 판단에 자신을 가지게 돼요. 확신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교만한 모습을 보여요.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고 다 상관없습니다. 자기네가 성경으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가 진리를 갖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누구나 우리들의 성경 말씀을 듣게만 만들면 미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전도라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어떻게든 뭐하게 하는 것, 듣게 만드는 것. 교회에서는 그거 들으라고 해요, 듣지 말라고요? 듣지 말라고요. 자, 그럼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듣게 만드는 게 이단들의 전도 전략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듣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위장하고 속이는 겁니다. 자신들의 단체와 소속을 속여요. 그래서 마치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정상적인 성경 공부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신천지도 오픈 전도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동시에 병행하냐면 속이는 전도를 여전히 병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전도 효과는 대부분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체마다 방법들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리고 이단들의 방법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나열하더라도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들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문화 가운데 변화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좀 유튜브를 원래 안 하시던 분들도 유튜브를 다 할 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하던 분들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려고 유튜브를 딱 켜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추천 동영상으로 이제 뭐가 떠요? 기독교 컨텐츠가 쫙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통교회가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만들까요? 이단단체가 많이 만들까요? 이단단체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올린 컨텐츠보다 이단들이 올린 컨텐츠가 유튜브에 실제로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딱 듣고서 추천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누르면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단에서 올린 컨텐츠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올리면은 우리가 이름을 보고 걸을 수 있는데 무슨 교회, 무슨 목사, 무슨 선교사 이런 식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올린 컨텐츠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혹시 이단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마지막 사명 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기독교 채널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어디 거냐면 안식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성서연구원에서 종교개혁 ING 해가지고 동영상들이 막 올라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걸까요? 이것도 안식교 겁니다.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단 사역을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하신 교회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보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이 설교 너무 좋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링크를 보내줬대요. 근데 봤더니 안식교 건 거예요.
그럼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단들이 올릴 때 좀 멀끔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올릴까요? 아니면 좀 덜 떨어진 사람이 하는 거 아무거나 올릴까요? 멀쩡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와, 이 사람 설교 좀 괜찮네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그 단체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소에 문의 오는 것 중에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여러분 유튜브 설교 같은 것도 보실 때 우리 교회 것만 보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기독교 콘텐츠 우리 교회 거 말고 딴 것도 보시죠 있으면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올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다른 어떤 채널의 그런 콘텐츠를 보시려면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어떤 게 이단들 채널인지 다 모르셔요. 근데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목사님이 그걸 보고 뭐 하실까요? 확인을 해보시고 알아보시겠죠. 알아보시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할 때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이단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구원파인데요. 그냥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돼 있죠. 어린 천국잔치, 구원파도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말씀 집회를 열어서 거기에 오게 만들어가지고 미혹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어린이부터 열심히 적극적으로 포교를 해요. 여기는.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통 이단이다 그러면은 수입산 이단이 있고 토종 이단이 있고 짬뽕 이단이 있어요. 그 수입산 이단은 뭐냐면 해외에서 들여온 이단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게 수입산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의 이단은 수입산 이단들이었어요. 그게 원래 처음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이단은 수입산 이단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지금은 좋은 어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원어민이 있는 좋은 어학원이 드물었거든요. 근데 수입산 이단은 이미 원어민 강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어학원을 만들어서 어학원을 통해서 포교를 했었습니다. 36어학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잘 가르치는 어학원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지금은 좋은 어학원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리고 SDA 어학원이라고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뭐 사기냐 이런 건 아니에요. 가면 실제로 그냥 영어 공부하는 곳인데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안식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 자녀를 영어학원 보낼 때 어디 많이 보낼까요? 이왕이면 여기 많이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자녀를 여기 만약에 이 어학원을 딱 보냈다고 집 가까워서 예를 들어서 보냈다고 해봐요. 그럼 내 자녀가 누구 친구 많이 만나겠어요? 안식교 친구 많이 사귀겠죠. 학부모 만나면 누구 만날 수 있겠어요? 안식교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 공부를 그 빌미로 해서 무언가 이단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몰몬교도 예전에 그 영어 공부를 빌미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영어 공부 이런 거를 빌미로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뭐 하냐면 몰몬경이라는 걸 소개를 합니다. 여기는 자기네 단체를 굳이 숨기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도 몰몬경을 소개하고 몰몬경을 한번 읽다가 그 말씀이 진리로 여겨지면 빠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몰몬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그 단체가 뭐가 잘못된지를 가르쳐 주려면 그 단체의 교리를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면. 그래서 몰몬교 경전도 제가 다 읽어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몰몬경을 구해야 되잖아요. 몰몬경이란 뭐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경전들이 있는데 요거를 돈 주고 사기가 왠지 좀 아깝더라고요. 이단 서적인데. 그래가지고 전도 목적으로 얘네가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랑 주소를 남겨놨더니 제 담당 선교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문자 보내주고 안부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몰몬경을 읽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하는 경험을 해요. 믿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 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소개받는 계기로 영어 공부를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요거는 종교적인 색채가 안 느껴지시죠? 한류 문화 홍보 사절단, 그리고 의전 통역 자원봉사자 대학생 모집한다. 이거는 스피치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아나운서나 뭐 이런 거 준비를 할 때 스피치 훈련을 시켜준다 이런 건데요. 이건 JMS에서 활용을 하던 전도 방법입니다. 뭔가 문화 예술 분야를 통해서 JMS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댄스 동아리나 예술 분야 동아리를 통해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과정인데요. 찾기, 합자, 섭등, 복등 이렇게 되어 있죠. 찾기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물색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추수밭 전략 아시죠? 추수밭 전략도 찾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전도를 하려면 일단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만나서 사귀어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는 요즘에 이단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실제로 신천지에서 활용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청년들이 연애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연애 강좌를 한다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가서 누구 만나는 거냐면 신천지 사람 만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심리학 강좌 같은 거,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MBTI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요즘에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요즘엔 자기소개를 할 때 MBTI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금 특히 젊은 층에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빌미리에서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오픈 카톡 혹시 아십니까? 이건 오픈 카톡 방을 운영하는 매뉴얼이에요. 신천지 사람들한테 오픈 카톡을 통해서 전도를 할 때 이게 실제로 신천지가 오픈되어 있는 오픈 카톡도 있고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하는 오픈 카톡도 있어요. 이걸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할 때 사용한 자료입니다. 당근마켓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당근마켓에 신천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한 경우도 있냐면 신천지 사람들한테 전부 다 당근마켓에 물건 하나씩 올려가지고 보고하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럼 당근마켓 요거는 제가 들어가서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쓴 게 아니고 검색하니까 이런 글들이 있어요. 신천지 조심하세요. 당근마켓에 신천지 지은 이은 많아요. 그러죠? 산책하자, 책 읽자, 커피 마시자, 그림 그리자 이런 거 하면 거른다 이런 얘기 있죠. 동네 친구 만들기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사귀고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당근에서 동네 친구 하나 사귀고 3개월 정도 매일 볼 정도로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었어요. 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죠.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무분별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길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데이트 어플 이런 데도 있고요. 뭐 학교 조별 모임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죠. 동아리, 동호회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단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지인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많이 해요. 원데이 클래스가 뭐냐면 뭐 방향제 만들기 혹은 향수 만들기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루 가가지고 그거 만드는 거를 같이 돈을 조금 내고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두 시간 정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 하겠어요? 뭔가 만드는 작업을 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성명도 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을 사귈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미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가 됐냐면 내가 이단을 안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디에다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 동호회, 뭐 그냥 중고 모임, 중고 거래를 하다 만날 수도 있고 학생들은 그냥 뭐 조별 모임 하다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이단을 안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가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단들의 목적은 한 가지로 귀결돼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 모임에 참석하게 하는 것 혹은 성경 공부를 배우게 하는 것이 그들의 결과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신앙의 성격이 드러나는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성경 공부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면 전부 다 교회 밖 성경 공부입니다. 이단들이 어떻게도 하냐면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추수밭 전도를 할 때는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오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성경 공부예요? 개별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요. 우리 교회 교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는데 공식적인 게 아니야. 그럼 교회 밖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 교역자가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면 무조건 교회 밖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예외의 경우를 두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교육부서 맡을 때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친구가 평생 우리 교회를 다닐 게 아니잖아요.
대학 생활하고 또 어느 지역에 이사 가면서 다른 교회를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개별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의 경험을 한번 시켜 놓으면,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친구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도 그런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접근으로부터 취약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해서 그런 거에 참여를 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라도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 밖에서 신앙 모임이랑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을 빌미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고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요. 그 다음에 무언가 상담 기회가 있는 것처럼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상담을 받고 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실제로 상담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 같은 걸 하는 거냐면 너는 교회 다니는 아이니까 기독교 상담이 더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 우리 좀 기독교 상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제공해주는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 밖 신앙 모임이에요. 참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이제 신분이나 이런 걸 속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신학생으로 속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던 지역에서 신분증 속이고 다니는 사람 많았습니다. 어디 상담사라고 하면 상담사 신분증 만들어가지고 다녀요. 신학생이라고 하면 신학생 학생증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이라고 했으면 그 신학교에 갔을 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어디 대형 강의 같은 거에 몰래 청강하고 있다가 수업 받고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어느 학교의 교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면 그 학교에 가면은 그 교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학교 카페에서 만나는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학생들이 지나가요. 그럼 이 사람이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인사한 사람 다 누굴까요? 다 신천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듣는 거예요. 속아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왜 듣게 되는 거냐면 속아서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니니까 괜찮아 라는 신뢰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는 걸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가 없어야 되냐면 예외의 경우를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 자, 그리고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했는데 보통 들으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속아서 들어요. 속아서 듣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스로 분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스스로 분별하는 게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교리적인 걸 많이 다룰 수는 없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단 성경 공부의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아서 듣게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단 성경 공부는 뭘 하는 경우가 많냐면 입막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막음이 뭐냐면 너랑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라는 게 입막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만약에 목사님한테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아이고 잘하십니다. 열심히 한번 배워보세요. 이러실까요? 아니 교회 밖에서 그런 거 하면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러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박수 쳐줄까요? 만류할까요? 만류하겠죠. 나는 속아서 듣게 됐을지 몰라도 3자가 들으면 무언가 이상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밖 성경 공부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거를 신천지에서는 침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뭐 하기 어렵냐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막음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입막음을 하니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내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요 막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혼자 꿋꿋하게 그 성경 공부를 계속 배우다가 이단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전도하려고 하겠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전도하려고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권유를 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 밖 성경 공부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 당신 그때 교회 밖에서 뭐 배우더니 그거 아니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간 다음에 활동을 하는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놨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교회 밖 신앙 모임에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데
그 사람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입막음이라는 것은 이단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입막음을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성경 공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 알려지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하지 말라 그러면 납득이 잘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죠? 그래서 이걸 납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담 과정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 거냐면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로 알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 프로그램을 해주려고 하는데 너랑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냥 공짜로 해줄 거야. 근데 사실 이게 한 100만 원쯤 줘야 되는 과정이야. 근데 너한테 공짜로 해줬다는 게 알려지면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좀 말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뢰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곤란해질 수 있다 생각하면 말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갖고도 계속 하냐면 성경을 들이밀면서 입막음을 계속 시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멘트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입막음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라는 걸 샘플로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구제할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제할 때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일을 경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큰 길 어겨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구제 활동하고 좋은 일 할 때는 한 손을 숨기고 해야 될까요? 장갑 끼고? 그런 얘기 아니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과 같습니다. 내가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이 하는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지체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반대로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나팔불기를 좋아한대요. 나팔 분다는 건 어떤 의미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팔불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행동과 삶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 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럼 봉사활동을 딱 하게 됐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니까? 내가 딱 그 일을 하러 가는 시간에 친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기가 막힌 맛집을 알아냈는데 교회에서 가까워. 우리 교회 가기 전에 거기 가서 밥 먹고 가자. 딱 그랬는데 마침 내가 그 시간에 봉사활동 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 돼요. 다음에 먹읍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럼 이미 나팔이 부러졌습니까? 아니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됐습니까? 나팔이 부러졌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나는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한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와, 집사님 대단하다.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와, 말씀 듣는 귀가 나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아유, 집사님도 바쁜데 그런 일을 해요. 와, 대단하다. 집사님 다시 보이네. 이미 뭘 받았어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 하고 내가 조금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듣고 상 받는 게 더 크겠어요? 하나님께 받는 게 더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실 상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을 할 때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한대요. 큰 기록에 회당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히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걸 티내고 드러내는 것은 그야말로 내 의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사용하지 않던 수식어구가 막 잔뜩 들어가요. 새벽 예배 나오면 보통 한 20-30분 정도 기도하면 회 기도 끝나죠. 눈을 살짝 떠보니까 아직 아무도 안 나갔어요. 1등으로 나가면 뭔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하면서 찬성도 한번 부르면서 했던 기도를 한번 더 해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눈을 살짝 떴더니 2-3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반수 이상이 우르르 빠져나가죠. 하나님 보고 기도했습니까? 사람 보고 기도했습니까? 사람 보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어서 작정해서 시간을 정해 기도할 때도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티내라는 걸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골방이라는 장소에 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기도문 건너뛰고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금식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티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일 이상 굶으면 얼굴이 쪽 빠져요. 티가 알아서 납니다. 일부러 흉하게 한다는 건 티를 더 내고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막 금식 중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렸어요. 집사님 얼굴 보고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쪽 빠졌네. 어디 아파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 나 금식 중이라 그런가 봐. 일주일 굶으니까 한 5kg 빠졌네.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한 거면 뭔가 특별한 다짐이 있었을 건데 이미 자기의 상 받았느니라 할 것 같으면 피자, 치킨, 족발, 보쌈 하나도 못 먹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메뉴가 기가 막힌 거 나왔어. 밥 먹으러 갑시다.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금식 중이라서 그럼 이미 자기 상 받았대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티내면서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할 것 같으면 이 시간도 내 지식만 커지고 내가 교만해지는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유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지혜로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하십니까? 이런 교재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성경 공부 초반에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성경 공부하는 건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경 공부 몰래 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는 성경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시대 성경 공부 어떻게 했을까요? 공동체가 모여있을 때 레위인들이 낭독해주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할 때 제자들 불러가지고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6개월 동안 나랑 성경 공부부터 하자, 이래서 제자 삼았습니까? 아니죠. 드러내어놓고 부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길가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드러내어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고 가르쳤습니까? 회당에서,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드러내어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공부했던 게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방법입니다. 몰래 한다는 것은 뭔가 구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든지 간에. 여러분, 몰래 하고 은밀히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건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구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왜곡된 구원관인데, 여러분, 이단들은 정통교회랑 모든 게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른데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게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아무래도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까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안 해요. 다 뭐가 있냐면 이 시대에 다른 구원자가 있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천지 가면 예수님만 믿어도 된다고 안 합니다. 누구도 믿어야 될까요? 이만희를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명석에 가면 정명석을 믿어야 돼요. 안성준에 가면 둘이나 믿어야 돼요. 장길자도 믿고 안성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구원자가 있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사람이 거의 믿게 되었을 때 나중에 드러나요. 그러면 다만 이제 이걸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수개월 동안 그들이 조금씩 교육을 시키면서 미혹을 하는 것인데, 미혹을 할 때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깨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거랑 조금 다르네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 성경 구절 수십 개 들어가면서 1시간쯤 강의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는지 2시간 이상 하루 종일도 성경 구절 대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안타깝게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대답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내가 가진 구원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말하는 것 같고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여러분 좋은 성경 공부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너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커지고 그 누림이 더욱더 커져야 돼요. 그런데 안 좋은 성경 공부 들으면 들을수록 나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가겠구나,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이 더욱더 커지면 그건 절대로 건전한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지옥 갈 사람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천국 가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 성경 공부에 더욱더 열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성경 공부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주 4회 6개월을 배워야 되는 게 신천지 성경 공부거든요. 지금 그만큼 시간 당장 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잘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주일에 1번, 2번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죄책감을 심어주고 천국 가려면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천국 갈 수 없겠구나, 조금 더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더 열중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히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원래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지금 뒤에 있는 거를 하면은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실제 썼던 멘트를 서론 부분만 조금 들려드릴까 하는데 조금 늦을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 5분 정도? 예.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라서, 명맥은 다른 복음이라서 혹시 졸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깨워주시고, 요거는 제가 설교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라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깨트려 놓으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신을 좀 바짝 차려주시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뭐라고 반박할까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2000년 이상 지켜온 진리고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대답이 조금 갈리는 것 같네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우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듣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건 성경에 명백히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이런 내용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노라 라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 구원받았을까요? 바울 구원받았겠죠. 그럼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렇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9장 끝절에서는 내가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사람의 말에서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아니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왜 구원에 대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까요? 또 이루어라 이 얘기는 완성형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아직도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왜 아직도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말할까요? 이 말에서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나한테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믿음이 있구나 할 때 구원을 주실까요? 아니면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는 사람한테 구원을 주실까요? 이 기준은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한테 있다면 굉장히 웃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걸 하면은 마지막 시간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 구원에 확신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쭈뼛쭈뼛 몇 사람이 들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갑자기 막 들어요. 그 사람들 손 들기 전에 구원 못 받았다가 손 들고 나서 구원 받았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 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 기준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기준과 우리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보실 때 믿음 있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선장으로 타고 귀신 쫓아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논리를 펼치는 거냐면 믿음에는 행함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 소풍을 갔다고 합시다. 만약에 버섯을 좋아한다고 한번 해봐요. 버섯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소풍 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버섯이 지천으로 있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해서 버섯을 막 캐와가지고 라면에 막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독버섯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아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독버섯을 라면에 넣어가지고 끓여서 입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말을 믿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하겠죠. 내 말을 믿었으면 내 말에 대한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먹지 않는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여기시겠습니까? 그럼 야고보서 2장 같은 거 가죠. 내가 믿음이 있냐?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구원에 확신이 생기십니까? 불신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지금 듣는 얘기를 여러분 성경 구절 대가면서 반박을 좀 하시겠어요? 그거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쉽게 반박을 잘 못하더라고요. 명백히 여러분 잘못된 논리 얘기를 듣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좀 의문이 드신다면 목사님한테 가서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이단들이 주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한 삶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행위를 당연히 요구합니다. 근데 이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마땅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바울이 얘기할 때도 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 말씀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행함이 필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막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로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복음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그 믿음과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두고 확인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또 누가 나에게 믿음의 근거를 물어볼 때 답변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해 두신다면 이단들로부터 분별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단들은 뭘 가르치냐면 생소한 걸 가르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개발되고 뭐라 해야 될까요? 변형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걸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뭘 가르치냐면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당연히 어떤 말을 듣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오던 말씀이 아닌 생소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성경 공부를 들을 때는 이단들 모임에 가서 들을 때는 교회에서 못 들어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교회에서 못 듣던 거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정상인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이 또 들을 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거 못 가르쳐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럴듯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목사님은 못 가르치는 이것을 지금까지 누구도 못 가르쳐서 안 들어봤던 이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가르칠까? 이 사람은 뭐 받았으니까? 계시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소한 것을 들으셨을 때는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든지와 상관없이 다른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한테 가면 생소한 이야기들을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은 누구랑 결혼을 하고 나를 죽일까봐 가인이 두려워했죠?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은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를 무서워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못 들으셨다면 이단을 안 만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는 안상홍증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닌데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상홍증에서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태양신 축일입니다. 실제로도 태양신 축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실제로 태양신 축일이었는데 왜 그때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냐면 그때 우상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뭐 해요? 우상숭배하는데 참여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념하다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태어나신 걸 기념한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얘기를 해서 이리 치우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생소하죠? 근데 또 그럴듯하게 막 역사책 떠들러 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생소한 것을 들을 때 그게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소한 걸 들으면 이거는
다른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듣던 걸 계속 듣고 확인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던 걸 계속 듣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가르쳤던 걸 지금도 지키는 거지,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생소한 것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재밌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 일단 여러분, 뭐 이단에 빠지는 삶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 이단은 행태가 종속되고 종살이하는 행태를 보여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 전도 실적의 압박에 맨날 시달리면서 밖에 나가서 맨날 전도 활동을 하러 다닌다고 고생합니다.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하고, 그러면서도 욕먹어요. 전도 못한다고. 2018년도에는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 못한 사람 110만 원씩 벌금 내라 그래요. 벌금도 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못한 사람 벌금 내라 그러면 내시겠습니까? 그게 안 나오죠. 근데 이단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단체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 단체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삶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좀 다행이지요. 근데 이단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것은 다른 구원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악입니다. 다른 구원자,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현생에서도 저주받는 삶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증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천지 찬송가예요. 다 감사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원래 예배 전후에 거룩하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거든요.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먼저죠.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이렇게 불러요.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긴 자가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이만희 씨를 영원토록 뭐 하리라 그래요? 찬송하리라. 분명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찬양들이 신천지 안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43장 후렴부만 보면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런 찬양이 되게 많아요. 철장으로 천하만국 다스릴지 이긴 자라. 주재림의 성탄이라 만민이여 어서 오라. 안상훈 증인회에도 새 노래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을 전부 다 안상으로 바꿔놨습니다. 아시는 찬송이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홍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오죠.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생,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안상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단 단체에 가면 이렇게 뭘 하는 거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숭배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이러면 현생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 가서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치사율이 10%인 독약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먹으면 10% 확률로 반드시 죽여드리는데 90% 확률로 살 수 있어요.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드실 분 혹시 계십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줘도 안 되시네요. 10%인데 90% 확률로 살 수 있는데, 인생 역전의 기회인데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돈 아무리 줘도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단체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교류하고 말을 들어주면 빠질 확률이 10%도 안 될까요? 10%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독약을 보약이라고 속여서 여러분 입속에 넣으려고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속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한참 심각할 때 코로나 안 걸리려고 다들 마스크 쓰고 노력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치사율 1%도 안 돼요. 근데 10% 이상 되는 이단에 대해서 그만큼 조심하고 주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현생에서도 저주받고 죽어서도 저주받습니다. 반드시 조심하고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단에 빠진 분들이 옆에 계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던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몸 바쳐 죽어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일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 마지막 때 사탄의 교묘한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이단에 미혹된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복받은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날까지 충만히 기쁨으로 누리다가 주님 부르신 날 천국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